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퇴했던 야구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고, 또 고교생, 그다음에 대학생, 그다음에 프로 2군 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치르며 진정한 승부를 가르는 그런 야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프로 2군과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은퇴 선수들 중에 투수 중에 선발 투수를 정했습니다. 선발 투수를 정하고 준비를 하게 하고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선발 투수로 내정되어 있던 선수가 경기 전날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급한 수술이었긴 했지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는 상의가 없이 긴급하게 이루어졌던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 그 선수는 경기에 나왔지만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모든 스태프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는 다른 선수로 또 다른 투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면서 경기를 진행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감독이, 그때 지금 그 최강야구의 감독은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많은 선수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실수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제작하고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 이 많은 사람들,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과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수들에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영상을 또 떠올리면서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났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향력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로 심부름꾼에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또다시 찾아온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선폭했던 사건,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는 듣게 된 것입니다. 연이어 계속해서 느껴졌던 그 충격적인 소식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서둘러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대로 압살롬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와 그래도 남아있는 정예병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란을 멈출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든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다윗이 떠나자고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기록하는 것처럼 600명의 사람들, 가드에서부터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만났던 그 가드에서부터 시글락에서까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르기까지 다윗을 따르며 살아갔던 충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사람들은 충신일 뿐만 아니라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충분히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곳을 압살롬과 다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또 다시 큰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벌어졌던 모든 일들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괜히 자녀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 일어났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궁 10명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겨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다윗의 결정의 모습은 이것은 그냥 했던 결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 다윗은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그에게 보여졌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렇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들, 계속되어진 자녀들 간의 문제가 나타났던 이 모습들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자신의 죄악의 결과였고 또 압살롬과의 반란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죄를 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렉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께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측근들 뿐만 아니라 성내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또 그런 압살롬의 반란과 영향력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입된 외국인 용병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외국 사람들이었고 계약 관계로 있었던 용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 어디든 가든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충성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600명의 가드 사람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드에서 그리고 시글락까지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충성된 충신들 600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끝까지 다윗을 경호하며 다윗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도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역시 가드 사람이었고 600명의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며 그를 돌아가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 모두 다윗을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고 다윗이 혼자만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사람들, 도망자 속에서 만났던 600명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용병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르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고 다윗이 죄를 범하였던 모습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충성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났던 다윗 가운데
다윗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때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때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믿고 있던 우상은 거짓된 신이었고,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된 어려움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더 큰 죄악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 가운데 여전히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서로를 의지하고 이 상황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윗이 겪게 된 역경의 시간,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에서 다시금 믿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에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하나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나 하나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변화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젖어들고 또 그것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형들에게 치여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까지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을 사용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또 그것들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로 무엇인가가 바뀌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방인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족이 파괴되어지는 무서운 죄의 영향력도 나타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이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거짓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 한 걸음으로 때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한 걸음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오늘 내가 머문 그 자리와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